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결국에 이제 이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흉년 때문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애굽으로 야곱의 가정이 이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끝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애굽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나안 땅에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온 가정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김으로 이제는 화려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역사했던 가나안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애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쫓기고 등 떠밀려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무대의 현장을 택하시고 그곳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옮겨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이 경계선인 브엘세바, 그러니까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인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넘어가면서 그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인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이 여기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겉으로만 보면 자기들이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쫓기듯 등 떠밀려 떠나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은 그 경계에서 한 세기가 끝나고 또 다른 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야곱이 거기에서 경계선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과연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지, 정말 무엇이 옳은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그런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할아버지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그 종을 시켜서 그 아내를 구할 때 이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내 리브가가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도 그렇죠. 야곱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자기 혼자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어떻게든지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가나안 땅을 그리도 쉽게 버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스럽고 어려운 그 연단을 거친 후에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 번 삶의 무대를 옮겼는데 삶의 무대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이곳에는
뭔가 막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왕과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야곱의 모든 가정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 경계선을 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 가나안 땅을 그리도 쉽게 버렸었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야반도주에서 자기가 살고자 도망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놀랍게 변화된 그 신앙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이 길이 맞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내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어떤 이런 무대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질 것이고, 이제는 애굽을 이스라엘이 그 어떤 태와 같이 자궁과 같이 사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큰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애굽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큰 고난을 겪고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떠나라고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버릴 자를 버리고 높일 자를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떠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얼마든지 어제까지 저 사람을 사용했다가도 그 사람을 교만해지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들어 쓰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를 택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건 그 핵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말씀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다윗처럼 모세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무대로 사용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무대가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 말씀의 무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걸 봤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막 우물을 빼앗고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삶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거의 없었다. 그저 유다의 며느리 다발 또는 그 외 몇 사람, 이따 애굽에 내려간 야곱 자손의 명단을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그만큼 그토록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가나안 사람들은 악해지고 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탐욕을 쫓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냥 못할 짓이 없는 더 악랄한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타락한 사람으로 악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축복의 무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씀과 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한국교회에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고 교회들이 막 여기저기 생겼어요. 그러나 서서히 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의 무대가 끝이 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목회자와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너무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요. 양심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감투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변한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는 교회의 부흥의 불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이 다른 곳으로 그 무대가 옮겨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가나안을 떠남으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흑암의 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빛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러나 그들이 온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떠나면서 가나안 땅은 암흑 천지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 땅은 잊혀진 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역사 속에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수아를 위시한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멸망당할 땅, 그러니까 멸망당해도 그 부족함이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에 예비된 죄악된 땅, 그 정도로 타락한 땅으로 변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온 가족이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요, 결국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전에 이병혁 선교사님이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뭐냐고 그랬더니 갑바도기야.
갑바도기아가 어디냐면 옛날에 그 터키 지역인데요. 소아시아 지역. 신앙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던 아주 그 은혜와 믿음이 뜨거웠던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은 막 정말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불이 뜨거웠던 신앙의 불타는 도시였고, 그래서 에베소나 빌립보 두아디라 뭐 서머나 그리고 라우디게아 이런데 굉장히 막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풀밭이에요. 그리고 그냥 돌덩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갑바도기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터키 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슬람 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곳이 암흑천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관광지가 되고 유적지로만 남아있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의 무대가 옮겨지면요, 축복의 무대가 옮겨지고, 그러면서 그 나라나 도시나 심지어 사람조차도 폐허가 되고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부흥의 불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식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반딧불과 같은 내 신앙의 불씨에 불을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 시대의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개인에게 부어지는 어떤 그런 구원의 시대였다면, 이제 애굽 시대의 믿음은 이 믿음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 나와서 인도함 받는 광야 교회, 즉 광야 공동체의 그런 어떤 믿음의 시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신앙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점점 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덧붙여져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철이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깎이고 서로 다듬어져서 성숙해가고, 뿐만 아니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그냥 욕망과 서로 성공하기 위해 충돌하는 그런 세상과 다른 어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새로운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야곱이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8절부터 24절까지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 12절 같은 데를 보면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여기 베레스는요, 사실 야곱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 증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였을 건데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시일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아무리 흉년이 심하다 해도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들인데요. 12가정. 그런데 야곱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 가족이 6명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4명이에요. 4명인데도 4명의 의견이 다 달라.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들이고요. 12아들들 뿐만 아니라 12가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의견이 분분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야곱의 가정이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온 가족이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몇 명이에요? 70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 많죠. 70명. 그런데 이 70명이요. 400년 후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는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부흥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는 낯선 땅이지만 그곳을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사용하셔서 큰 부흥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지금 당장은 저 사람이 믿음도 약하고 신앙도 어리지만 언젠가 저 사람도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다 달라요. 요셉을 잃은 이후에 야곱은, 이 야곱의 가정은 무언가 좀 꽉 차지 못한 달처럼 어딘가 좀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시 만나게 되므로 이 야곱, 이스라엘의 이 가족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이런 참 힘든 일을 당해도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만큼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굉장히 다운돼서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 재미없이 그저 하루하루 마치 늙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잃어버렸던 죽은 것과 같았던 요셉을 되찾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그냥 인생 재미없이 살다가 나이만 먹고 늙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번 열심을 내고 이렇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 야곱은 요셉을 잃고 늘 초상집과 같았죠. 청산하지 못한 죄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의 12아들들의 믿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약한 자를 버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했는데,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요셉까지도 되찾고 회복시키는 큰 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건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기만 하면 내 삶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를 통해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인생이 초상집 같을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살아서 더 변화되고 온전해진 이 야곱의 12아들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두 번째 꿈이었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신앙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족하죠. 더 부어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영광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생명력의 완성에서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때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야곱이 믿는 자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생명의 은인인 요셉으로 인해 요셉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유다를 미리 보내서 우리가 거주해야 할 땅은 고센 땅이라고 미리 고지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요셉은 바로가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업자라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지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축업자는요, 목자는 애국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가증히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이 우리가 살 곳이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자 요셉은 이렇게 하며 목축업자라고 그러면 바로 왕이 우리에게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해 줄 거라고 지시를 합니다. 애굽은요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제사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관료나 군인이고 그리고 상인과 농민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가장 가증히 여긴다는 건 천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 목축업자,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애굽에서는 불가촉 천민인 거예요. 그 정도로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은 가족들에게 이왕이면 좀 상인, 농민 정도 해도 되잖아요. 멋지게 좀 바로왕 앞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농사 짓고 상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도 아닌데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던가. 왜요? 믿음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소개해도 되는데 왜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목축업자라고 소개를 하라고 했을까? 만약 요셉의 가족이 천한 직업을 가졌고 요셉도 그런 집안 출신이라면 애굽에서 무시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냥 교양 없는 짓 하지 말고 고상한 채라도 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목축업자라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바로가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고센 땅은요 애굽과 가나안 땅이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떠날 수 있는 곳이 고센 땅.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다면 애굽 중심부로 들어와야 됐겠죠. 그러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환영받고 높은 계급을 받아서 성공해가지고 뿌리 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오자마자 요셉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킨 거죠. 야곱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기서 환영받고 출세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비록 천민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고센 땅에 머물자.
그렇게 야곱이 또 요셉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요셉도 자기가 끝까지 천민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을 숨겼다면 더 크게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인이 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천한 목축업자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오히려 소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 안에도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고 성공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장 3절 한번 볼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성읍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반도 아니에요. 우리 선조 때부터 목축업자. 면접을 해도 최악의 면접, 바보 같은 면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피하라고 더 꾸미고 더 빛나게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선조들부터 목축업자라고 했으니 바로왕이 아무리 요셉이 감사했어도 그 말을 들을 때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목축업자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왕은 자기 가축, 바로왕의 가축을 치는 일을 하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목축업자라고 안 했으면 아마 높은 관직을 다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야곱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했다면 애굽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귀족 계급이 됐을 것이고 애굽에서 막 호의무식하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사실 요셉과 야곱이 애굽을 떠날 준비를 오자마자 했지만요. 사실 애굽을 떠난 것은 400년 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야곱과 그 형제들이 행한 이 면접은 최악의 면접이고 바보 같은 그런 일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과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은 세상에서 그 바보 같은 길을 걷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 누구나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야 하고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쪽 편 강도는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그러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서 너무 환영받고 높아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부정함 없고 부유하게 살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천부당 완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믿는 자조차도요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오고 세상이 눈에 들어와. 세상에 막 여행 가면 좋은 곳, 이런 곳, 맛집 뭐 이런 데만 눈에 들어오지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능력이 부어치고 있는가,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음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보다 교회가 더 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를 여행 다니면서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왕이고 야곱은 이주민이고 지금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에 당당함이 있고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비록 야곱의 직업이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목축업자라도 그는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130년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애굽에서도 자기는 나그네로 살 것이고 자기 후손들도 나그네로 살다가 죽을 거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을 나그네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세상에 붙잡거나 가둬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험악했죠. 왜? 하나님 앞에서 그 긴 인생 동안 원하고 가시돋친 부분이 깎이고 연단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제는 바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낸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다듬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연단받고 마침내 겸손해져서 정직하고 순결한 요셉이 꿈꾼 대로 하늘의 해와 달과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로, 무대가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무대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되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목축업자와 같이 비천한 자로 보여질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